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참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겨울에 감기도 독감도 아주 유행이고 난리예요. 올 겨울에 한번 감기에 걸려보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나 이번 겨울에 감기에 한번 걸려봤습니다.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이 꽤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평생 감기에 안 걸려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있으세요? 와, 평생 감기에 안 걸려보신 분도 있으세요. 감기든 어떤 다른 질병이든 조그만 질병만 우리가 걸려도 사실 몸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혼자 아프면은 어때요? 서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그마치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 말하자면 꿈도 희망도 없이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다렸느냐? 그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고 집도 몇 채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침상을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중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련한 이 형제 곁에 한 분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병에 걸린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낫는 겁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감기만 걸려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병 낫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이런 뻔한 걸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예수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오늘 이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수많은 병자들아 믿으면 나을 것이다 하고 그냥 던져놓고 나으면 낫고 말면 말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낫고 싶으냐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노 퀘스천이잖아요. 낫고 싶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낫기 싫으면요, 낫기 싫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든지. 근데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낫고 싶은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봐도 낫고 싶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누워있으니까 누가 나를 넣어줘야 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저 연못이 나의 소망인데 거기다 나를 누가 넣어주지를 않아가지고 병이 안 낫습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뭐 낫고 안 낫고는 둘째치고 누가 떠매다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현실이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런 병으로 고통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헤맬 때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먹을 게 없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길이 험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미리 인도 안 해주십니까? 광야로 불러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목이 마르기 전에 사흘길쯤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막 어린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기 전에 미리 물을 탁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배고파지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척척척척 주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이만큼 수북히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길이 험해서 불평하기 전에 좀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에 있는 적군들도 다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다 그런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보십시오.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을 때 물이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나와요, 물이. 광야에서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여기 끝까지 찼을 때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오는데 그거는 유통기한이 1일이에요. 하루 지나면 썩어요. 오늘 받으면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고 네가 쟁여둔 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험한 길도 없고, 거기는 우물을 파면 물이 그래도 나오니까 물도 마실 수 있고, 요단강도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 되니까 먹을 것도 있고, 광야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광야에서나 축복의 땅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 즉 이 문제에 너무 사람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그게 이 사람처럼 38년 계속되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게 될 수도 있어요.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기 한 달만 앓아도 죽겠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죠. 희망의 파랑새를 찾아서 연못까지는 왔는데 누가 그마저도 어보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문제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짓눌려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고 있어요.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다 너무 잘 알아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늘 말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말하기를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찾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사람을 탓하든 하나님을 탓하든 세상을 탓하든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다 내 탓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과도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 이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다스리는 인생, 문제와 사람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낫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데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완전히 그냥 모순에 혼자 빠진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오랜 환자다 보니까 자기 침상을 가지고 와서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연못 가까운데 자리가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옮겼겠죠. 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원 가보시면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중병에 걸리셨거나 당장 어떤 물질 문제 해결해야 되거나 진짜 막 급한 분들, 이분 그런 분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빨리 들어가려고 거기에 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귀한 자리예요? 안 귀한 자리예요? 내가 자리 빼면은 누가 그 자리 차지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자리를 빼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자리예요. 38년을 기다린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자리가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다스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그 원망과 불평과 탓과 핑계의 자리를 걷어치우라고 하세요. 하나님 탓도 하지 말고, 사람 탓도 하지 말고, 자기 탓도 하지 말고, 세상 탓도 하지 말고, 문제 탓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은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변해요. 나아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다. 내가 1등을 하질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질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다. 그러고 살았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만 하십니다. 누구 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탓하지 말고, 남이 안 데려다줘서 못 간다고 탓하지 말고 누구 발로 가요? 자기 발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보다 주지 않아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 발로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인생 어찌할 줄 모르고 스스로 걷지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침상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유대인인데 뭘 들고 안식일에 걸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 물건을 옮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것이, 옷도 물건이죠. 그럼 옷을 입고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밑에 있는 부대 조항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뭐 이만큼을 넘어가는 건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침상,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동네에 살면 앞집 사람은 적어도 얼굴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서 가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부터 들어야 정상입니까,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 어떻게 나았어? 축하해.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어떻게 나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시작. 대답도 하셔야죠. 예수님 믿어서 나았어요. 할렐루야. 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붙들고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은 누가 진짜 병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진은 멀쩡할지 몰라도 형제가 불치병에서 나아서 회복되었는데 그걸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이 다스리고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지켰는데 너는 어겼다. 자기 의의가 다스리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은 하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몸은 멀쩡해도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병자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기는 옳은데, 자기는 다 맞는데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기가 그런 병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누군진 몰라요. 근데 나를 낫게 해준 그분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핑계가 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스리고 있어요? 말씀이 다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사실 누군지도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핑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살아서 역사하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수 없는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올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증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에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누구냐? 너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당신의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누군가 물을 때 대답하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당신의 온 육체와 영혼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요? 하고 물으실 때 대답하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아직 몰라요. 누가 고쳐줬는지 잘 몰라요. 한 번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만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만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객관식으로 들어야 됩니까? 한 번, 1번 한 번 만난다. 2번 또 만난다. 또 만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불러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에서, 할렐루야,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시키지 않아도 누구를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성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탁 걷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문턱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으면 뭐가 드리고 싶어진다고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진다고요. 예배하기를 기뻐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입니다. 자기 발로 자기 인생의 길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죄가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병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죄를 짓지 말아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듣기에 편한 말이에요? 불편한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팍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인정이 돼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다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습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봐요. 당장 이 시간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면 피곤이 풀릴 거예요. 어디 재밌는 데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가 원하는데 적금 들고 저금하면 집을 사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세요? 똑똑해 보이세요? 안 똑똑해 보이세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상해 보이세요? 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손해보는 예수 믿는 걸 왜 하냐고요. 오늘 이 사람은 보십시오. 굳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아까 물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일부러 가서 얘기를 해요. 이거 하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가가지고 왜 굳이 얘기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똑같죠? 전도를 하려면은 시간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돈 안 쓰고 전도 안 돼요. 밥도 막 먹고 막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줘야 되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도 해보고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왜 그렇게 해요? 그 손해 막심하니라. 그렇다고 다 와요? 오지도 않잖아요. 않기도 하잖아요. 오면 좋지만. 근데 왜 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흘러 넘치고 나와서 그거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셔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속에 이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음을 입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핑계와 문제가 내 입술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 핑계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사람이, 돈이,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핑계하며 정말 스스로 함정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원망의 자리, 그 불평의 자리, 핑계의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를 벗어나 주 예수님을 만나 정말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던 이 사람을 보던 유대인들을 생각하겠습니다. 형제가 나음을 입었는데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적인데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내가 사실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직 미숙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마음과 사랑할 능력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숙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품어주겠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하던 모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픈데 아픈 줄도 모르고 너무 많이 오래 아파서 포기하고 어느 정도 살아가며 문제와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조그만 실수나 죄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없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듣사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